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이죠. 최고 감사한 주간 되시길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 주셨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흐름과 문화까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레버리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레버리지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신분입니다. 전도도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이 완전 복음만 누리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설명은 뭐냐? 우리를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원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귀 문제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있죠. 한마디로 운명팔자인데 여기서 해방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는 뭐냐?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분리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죽음은 나의 영혼과 몸이 분리됨을 말합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사탄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불신앙하고요, 마귀의 말을 쫓게 되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다? 하늘이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그 선악과 사건이 원죄다 해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떠나 영원한 고통과 시달림이죠. 오죽하면 마약하고 심지어 자살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명팔자를 하는 겁니다. 속히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순간 죄, 지옥, 사탄과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소속이 되지요.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납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꺾을 수 있고 세상 살릴 참된 레버리지 곧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노바디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보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도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야 함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 그들에게 품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그게 뭡니까? 5절에 나오죠.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축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사도행 1장 14절 그 언약 잡은 하나님 집중소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날마다 하나님 지속 집중소 들어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약간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그 증거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분위기도 막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 언약 잡고 이 집중의 흐름과 리듬을 더욱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문과 고향 복음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죠.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학교 가도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님들은 또 뭐 합니까? 또 부모님들도 공부하라 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잘못하게 되면 쏟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대학생 우리 청년들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당위성과 오직 그리스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도행 17장 2절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여기 새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24시 오직 그리스도를 하루만 집중해도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집중만 하면 돼요. 물론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 의학, 산업 등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다 그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남긴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와 재앙 세력, 그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해서 이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시작해봐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레버리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찾아 누려라 그 말입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집중 그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하루만 제대로 집중돼도요 여러분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 직장과 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집중 속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 공부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새 안식일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설명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 위의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쭉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었어야 하며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당위성을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대로 성육신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이신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석가라면 우리는 오직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밝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낙심하고 시험 들어 있으면 자꾸 나만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부터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 그게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집중했더니요, 하나님이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 모두를 살릴 완전 복음,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바울에게 세상에 그 수많은 지성인들을 살릴 힘과 말씀,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 귀부인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그 원조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죠. 쇼펜하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왜요? 솔직히 보험도 모르고 사는 거, 그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 놓고 쇼펜하우어 자신은요, 오래 살라고 발악을 했어요. 막 어느 정도 했냐? 오래 살라고 냉수 마찰하다가 82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답은요, 자살도 냉수 마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당위성을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헬란 귀빈들, 즉 세상의 지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명심하세요. 근데요, 정치, 경제, 과학자들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되겠는가? 오직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 모르는 이웃 교인들도 보면요,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 합니다. 그런데 답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은 잘나서요, 그 사단에 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결국 그 집안 다 망가지고 본인은 심각한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흔들지 말고 당당히 CBDIP 붙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당당하게 일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잘하세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때에 따라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밝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어려움 당하면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겁낼 것 없이요, 복음만 누리고 그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치, 경제,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무능성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죠. 지금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사탄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계속 그 무지 속에서 무능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이 전문인들일수록 더 정신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시내지는 않습니다. 표시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당당히 밝히고 살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되는 것도 없고 정말로 힘들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세요. 그런 분은요, 분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첫째, 아마 하나님과 계속 안 맞는 일과 틀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른 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위드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돈벌이가 될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거기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답도 영적 문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 5절에 보면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있잖아요. 고발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는 만들어냈는데 그 문화인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더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헷갈린다니까요. 그 귀신에 잡힌 문화인들과 그 문화가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렘넌트들이 그 수준 가지고 밖에 나갔다, 완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잡혀 먹습니다. 잘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공부 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렘넌트들 있을 건데 흔들릴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혹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도 내 전문성 찾아서 그 분야에 10%, 1%로 가면 끝납니다. 오히려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나하고 안 맞는 그 과 전공에서 나왔다, 평생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부터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온통 세상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막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고 막 구혜경전선에, 그죠?
구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 막 신자들 랩런트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또 막 휴대폰도 얼마나 발전합니까? 제가 이렇게 막 갤럭시 노트 그 10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 근데요, 그거 보면요, 온통 거짓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집중과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큰 핍박이 몰려왔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다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겸손하게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이 복음 누리면서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딱 주어진 일 이렇게 잘 인도받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 양보도 좀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 제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 누리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인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세력이 복음을 막으려고 조폭들까지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해치려고 저자의 지금 이 조폭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알고 있습니까? 주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이것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요, 건방 떠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깡패까지 데리고 와서 감히 복음을 말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발악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 버리잖아요. 또 주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복음을 반대하는 로마의 그 폼페이 있죠. 그 폼페이 대지진이 터졌지 않습니까?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할 위기의 현장이지 절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안 잡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나오죠. 사탄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합니다. 사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흔들리고 염려할 때 그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주 313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박해했던 로마가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귀신에 잡힌 정신병자죠. 약 10명의 악한 그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를 장악했지 250년 동안이나 대박해를 했잖아요. 그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고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에 흔들릴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우는 그리스도로 이미 그 머리가 박살난 사탄 마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레버리지 곧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권세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에 들어오십시오.
조금만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붙어만 있어도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해서 지역과 세계 살 대표적 교회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탑 렘넌트 복음조뱅크 운동, 곧 서밋 클럽 운동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 산업 등 삶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언약을 꼭 잡고 있는 받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불쌍하지 말고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제대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히 렘넌트들 당당하게 이 복음 누리세요. 영적 싸움부터 가면 진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기도 속에서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자꾸 틀린 말 듣고 헷갈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느 날 하나님 24시가 되어지는 날 여러분은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로 열 왕들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맞죠?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 누굽니까? 유광수 맞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부터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삶 오늘 잡고 실천 계획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붙잡고 정무집 속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혹시 육신의 병, 정신적인 문제, 환경과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지금처럼 우리가 조금만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다민족들도 살려내야 합니다. 세계 살릴 TSK 살려내야 되죠. 탑 렘넌트 서밋클럽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교회당 그리고 설화산 RUTC 그리고 선교적 기업 응답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통해 이루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이것만 하고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팀이 인도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복음과 전도운동 그리고 세복을 위한 렘넌트 운동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집중 인도받는 교회였다.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히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결론이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일전 1장 7절에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이 교회는 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 본으로 세우시려고 그 모델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레버리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제대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바디의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4시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뭐보다 다 랩넌트 보험제 서밋 클럽 운동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다민족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민족들을 통해서 세계 보호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도 살리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권세를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함께해 주실 겁니다. 준비된 제자도 붙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이런 저런 문제거리와 작은 방해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썩지 마시고 정말 눈치채시고 하나님 더 집중하시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매사에 복음 누리고 정말로 매주간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에 예배만 성공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부활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누리게 하옵소서.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지속 집중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힘을 받아 하나님 시대 살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엔 명절 시간인데 가문 복음화 이웃 복음화 할 수 있기까지 이 복음 누리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길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누리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펼치시고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예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